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두 증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결국 성경 전체가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엊그제 주일에 또 에스겔서 36장을 나눈 바도 있고 해서 또 수요는 계속해서 두 증인. 수요만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가 주제가 두 증인이라면 결국 표현만 달리했지 주일 말씀도 결국 두 증인 곧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나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석 지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결국 복수의 일 말고요. 에르곤 말고 단수의 그 일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이름 하나님만이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도 단수입니다. 그 이름만을 부르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 연합되는 것, 그 영생, 그 연합이 곧 구원이고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과 영생만을 그 믿게 해주신 바대로 믿고 바라고 그 구원의 완성, 그 주신 믿음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질 사랑의 완성을 그것만을 붙잡고 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만 사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일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저 믿는 게 너의 일이다. 성경은 다 한 말씀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 전체가 두 증인 이야기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에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성경들, 구절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지금 들어서 계속 강화해 가면서 그렇구나 결국 성경 전체가 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그 두 증인, 결국 그 두 증인은 하나의 얘기구나, 연합, 그 하나, 일의 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앞으로도 주어진 예배 시간 동안 이 주제만을 다루는 게 맞는데 세상은 재미없다 그러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갈수록 귀를 기울이지 않죠. 말 그대로 강아지 소리와 멍멍이 소리와 방언으로만 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인내라고 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남기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심,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3층천에 인도하셔서 그 보여주신 천국, 사도 바울도 보고 모세도 봤던 그 천국을 지금 쫙 설명하기 앞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즉 형제라는 말은 나도 너희 교회랑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다른 장황한 설명 안 했어요. 나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고 나는 이러한 고생을 했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능력 받았고 나는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또 참음 그 인내에 그냥 동참한 자라 그랬어요. 뭐에 동참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인내 그에 그냥 동참한 자라 그래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과 함께 형제된 자라면서요. 영원토록. 그럼 우리도 우리를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천국과 그 참음, 견딤 거기에 동참한 자다. 이거 외에는 우리를 설명할 길을 설명할 표현을 안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우리를 소개하는 건 다 뭐예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확장이고 다 쓸데없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자기를 이렇게밖에 표현 안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나는 이렇고요. 나는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나는 무슨 신학교 나왔고요. 난 뭐 배웠고요. 알고요. 우리 아버지 목사고요. 장로고요. 권사고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직계 제자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직계 제자였고 요한복음에 표현하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다른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본 자이며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견디는 자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성령을 받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성경을 받은 자들의 그냥 일반적인 당연한 공통된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주잖아요. 아 그래 우리는 이미 천국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너희가 할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야. 이 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진짜 에르곤 일인데 그 일을 다른 표현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게 바로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진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만이 일이다. 그것만을 내가 일로 쳐준다 하셨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아멘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은 고난과 인내가 당연해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고 아픔일지언정 진짜 성도와 백성은 그래요. 인내하는 중에도 연단받는 중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렇죠. 내가 주께 드릴 일은 그거밖에 없죠. 나는 주가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구원하지 않았었으면 나는 이 땅에서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땅의 나를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일할 뻔했는데 주가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네요 라고 그 고백을 드리면서 그냥 이게 맞죠 하고 내가 살라져 가도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모세의 길을 동일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라고 그랬죠. 반모는 여러분 이게 어차피 읽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영웅교회라면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될 건 반모섬은 페트모스라고 해서 그리스에 지금 현재 그리스에 아직도 있는 반모섬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어쩌다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까지 흘러들어갔는지는 과정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 전승들은 남아있지만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사도 요한이 원래 이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거든요. 플라비우스 황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그 플라비우스 황조는 네로 황제에 이어서 들어선 황조입니다. 3명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세 왕인데 이게 금방 끝난 황조죠. 로마 황제들은 몇 수십 명이지만 그 네로 황제 바로 이어서 들어선 황조가 플라비우스인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 복음서 시대와 요한계시록 시대에 직접적으로 성경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황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대 왜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아주 미친놈이었어요. 동성애도 물론이고 아주 그냥 술과 주색 잡기와 허랑방탕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심지어는 뭐라고 했다고 자기를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주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나가는 권력자가 아주 횡포를 부리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너희들 나한테 다 무릎 꿇고 나를 그냥 뭐 대통령 왕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과 그 아들 그 하나님과 그 주로 나를 불러라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릎 꿇으실 수 있겠어요? 그때 다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순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 무서워서 도끼날 피하려고 나는 그냥 불을 내요 해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진짜 그리스도인 사이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보세요. 사도 요한도 원래대로라면 순교했어야 되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왜 순교 안 됐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바예요. 제가 그리고 주일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에베소 하면 어디예요? 지금 반모섬은 그리스지만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인데 그게 터키랑 튀르키예랑 굉장히 가까워요. 현재까지도 튀르키예가 그리스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게 뭐냐면 그 에게해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에게해 우리로 치면 동해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걔네는 편한 거죠. 우리는 동해바다냐 일본해냐 그런데 걔는 그냥 에게해라고 그래요. 뭐 그리스의 터키라고 안 하고. 근데 거기에 뭐 수백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거기 거의 제가 알기로는 9할 정도가 그리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 반모섬도 사실 그리스 본토보다는 튀르키예 그 특별히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섬이에요. 에베소는 현재의 튀르키예 이즈미르 주의 셀추크를 말합니다. 거기 가면 에페수스라고 그래갖고 아직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였구나 더 알 수가 있고 거기 근데 에페수스 기독교 유적지 바로 옆에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어요. 아르테미스는 누구? 얼마 전에 달에도 갔다 온 우주선 이름이 아르테미스호죠. 그게 달의 신, 뭐 여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웬갓 잡다한 신을 섬기면서 거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던 곳이에요. 거기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교회 아닙니까? 아무튼 그 에베소 바로 앞에 반모섬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도 요한도 에이 까짓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얼른 죽고 천국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살려서 그 섬에까지 그 노인네를 보냈겠어요. 100살이 다 된 노인네를. 당시에 전승에 따르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재임 시절인 기원 후 92년 정도. 그러면 완전 파파 할아버지인데 지금이야 그리스가 반모섬이 대단한 휴양지고 여행지여서 뭐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큰 크루즈들이 다 들어가고 워낙 유명한 섬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리스가 나라가 망하네 안 망하네 그 디폴트 선언을 한 해 만에 국가부도가 되네 안 되네 할 때 이 반모섬부터 팔자 어쩌자 그랬던 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유명한 섬인데 사도 요한 때는요 그냥 유배지였다니까 여러분. 유배지. 가면 죽는 곳. 물론 살아나왔지만 그럼 사도 요한은 그냥 장렬하게 순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살리신 거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특별히 계시록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드렸다 그랬죠. 사도 요한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에서 소문을 들었다. 그 에베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페수스 그 에베소에서 소문을 들었다. 뭐 사자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순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추앙해 준데 그 개죽음이다 그랬다 그랬죠. 야 그 죽음은 진짜 성도라면 그 죽음이 진짜 원하는 성도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아니야. 그 순교를 하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렇게 사자에게 죽지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죽는 거지 내 자랑으로 내가 순교한다 그래 죽는 죽음이 아니야 라고 죽는 사람들은 제대로 죽는 거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중에도 자의로 나는 이렇게 예수 이름 믿고 순교한다 내지는 타의로 순교했다 이런 식의 인간 영광 주고받음이 있으니 그건 아니다 그랬던. 진짜 중요한 건 그러한 죽음들을 통해 자기 부인을 배워라. 그거 겉으로 언제 죽고 안 죽고 다 하나님 뜻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 판단으로 누구는 순교해서 죽으니까 대단한 죽음 맞는 죽음이고 누구는 찌질하게 100살까지 살았다고 그게 그런 죽음이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 하나님은 다 합력과 선을 이루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도 요한은 살아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마음의 뜻은 뭐라고요?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빨리 하나님께 복귀하고 싶은데 주가 계속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만큼 오래 안 살았죠.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미안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내가 먼저 간다고. 미안하다고.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차라리 빨리 장렬하게 가는 게 나았지 뭘 굳이
나이 들어서 반모섬에 들어가서 그 당시엔 전기도 안 들어와, 물도 없어, 유배지 가서 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곳이라고, 그 유적지에 이렇게 무릎 이렇게 팍 파여진 무릎 자국이 난 그 자리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막 누가 이렇게 여행 상품으로 팔려고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100세 다 된 노인이 무릎 연골이 뭐 관절이 얼마나 있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바위를 그렇게 녹일 정도로. 그건 제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뭐 사도연처럼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무릎으로 기도하자 이런 거 배우자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예, 제 말씀드린 의도를 알겠죠?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탐닉해야 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조작해낼 수도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기 무릎 꿇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사도 요한이었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무릎은커녕 일어서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관점으로 또 어떤 성경을 읽어도 이거를 아브라함 모세부터 이어진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관점으로, 예언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말하는 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하나님께 복귀했는가. 그 과정에서 누구는 목 잘려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그냥 100세 200세까지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가 진정한 언제 죽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일단은 그 1장을 마무리하면 그 계시록이요. 그 사도 요한이 원래는 에베소에서,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그 말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실 여러분 대단한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이 왔다가 사도 요한이 왔다가 성경에도 기록된 교회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습니다, 100년 됐습니다, 20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요, 그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교회는 다 부셔놔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진짜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끌려갔어요.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미티아누스 때 그 박해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박해 가운데 반모섬으로 갔는데, 반모섬에 간 건 확실하잖아요. 1장 9절에 뭐라고요? 나는 지금 반모섬에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대요, 로마가. 그런데 끓는 물인가 집어넣었다가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났대요. 그건 말 그대로 전설이고, 역시 하나님이 지키시면 끓는 물에 들어가도, 끓는 기름솥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그거 다 꾸며낸 얘기일 거예요. 웬만하면 죽죠, 끓는 물에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뭔가 특별한 사람일 것이야, 그 반모섬에 들어간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서 들여보내신 것이야, 그런 인간적인 바람이 저는 들어가서 그런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얘기가 됐을 수 있는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려면 인간이 끓는 기름솥에 들어갔다 나와도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죽어라. 진짜 중요한 기적은 뭐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진짜 기적.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끓는 기름솥이 아니라 저기 우주 한복판에 가장 큰 블랙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건요. 여러분, 블랙홀이 어떤 블랙홀입니까? 초거대 질량이잖아요. 모든 걸 다 집어삼켜요. 심지어는 시공간도 왜곡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중력이 세서. 오죽하면 빛도 들어가면 못 나온대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는 거가 하면 좀 기적축에나 껴주지, 뭐 끓는 기름솥에도 들어갔다 튀어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현상에 매이면 안 되신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 뭐예요?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인내에 동참하는 게 무엇인지, 그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계속 완성되어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더 알게 하시려고. 100세까지 살아가면서도 배우려면 뭐예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오히려 겸손해졌었을 거예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나 같은 이 사람도 이렇게 오죽하면 젊었을 때 예수님이 넌 보아너기의 아들이라고 별명 붙여놨을까. 혈기가 그냥 분기 탱천하고 저런 사마리아인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불러 태워서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언했던 자예요. 다 죽여버리시라고 다 불 내려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시잖아요. 겉으로만 힘없는 거지 속옷은요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겉에가 힘이 없어서 이런 거지 안에는 이제 실파랗게 살아있다고요. 겉에는 병이 들고 힘이 없고 이 근육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이 화산이 뿜듯 옛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연세가 들어가시는 거지 절대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살려놓으셨을까? 계시록을 남기셔야겠거든. 계시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다. 예수의 고난과 그의 나라와 오래 참음, 여기에 동참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요거 남기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지금 에스겔서 37장 우리 오늘 본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왜요? 지금 말씀드린 사도 요한의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 11장에서의 그 두 증인, 이것이 결국은 사도 요한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을 그렇게 반모성까지 보내셔서 계시록을 완성하게 하신 거는 그 전까지 모든 성경이 다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다. 주와 하나됨, 주와 하나됨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이 영생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은 사랑이다. 사랑으로만 연합될 수 있으니까요. 자기 부인으로만. 그거가 계속 아브라함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바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쾅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경 66권으로 봤을 때는 사도 요한 때 도장이 찍힌 것 같지만 솔직히 인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오늘 읽으신 에스겔서 37장만 봐도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표현만 다윗의 왕국이라고 했지 이건 새하늘과 새 땅 얘기구나. 이건 그리스도인은 그의 나라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개혁신앙의 입장에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니까 본문으로 안 읽었지만 그 15절부터가 마른 뼈다구 환상 얘기가 자꾸 뼈다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뼈다귀 해장국이 먹고 싶은 건 아니고 14절까지가 마른 뼈 환상이라면 15절부터는 두 막대기 환상이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 두 막대기에 연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두 증인 얘기네. 그래서 오늘 본문 삼은 것이고 그렇게 두 막대기의 연합,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 그것도 두 증인 얘기하면서 그것도 연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로 귀결된다고요? 진정한 메시아, 다윗이 가리키는 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나라. 그도 그럴 게 우리가 그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언약 얘기를 하시잖아요. 언약 얘기를 하시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화평의 언약, 메리투 살롬. 근데 그 화평의 언약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 메리투 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영원한 언약이란 건 화평의 언약이구나. 화평이 뭐예요? 하나됨이잖아요, 말 그대로.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헬라인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 선민과 이방인이 어떻게 연합이 돼요?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막힌 담에 헐려서 전혀 연합될 수 없던 그 두 개가 연합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 치르는 저기 보세요. 절대 연합 안 된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평화조약 만들자고 트럼프가 나서고 뭐 종이로 문서로 몇백 장을 써대도 하루도 못 가잖아, 어떨 때는. 그리고 그게 휴전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휴전이에요? 걔네들은요 절대 마음속으로 휴전과 그래 내가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자,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맺자 이런 마음 절대 없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요. 저기 반드시. 그렇게 갈라져 있는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가 어떻게 연합이 돼요? 예수로만 연합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힘이 부족해서 아직 저 나라들이 저렇게 분열하고 전쟁이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진짜 유대인이요,
문자적 유대인 말고. 그럼 그들을 참 이스라엘로 하셨고,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동양의 머리 검은 진짜 유대인들이, 문자적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유대교를 경험한도 안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심지어 뭐예요? 보셨잖아요. 지금 레바논 남부에 거기도 엄연히 중동 땅인데 오히려 거기는 기독교 마을이 있어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국경선 넘어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 이스라엘 하는 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오히려 그 국경 넘어 지금 이스라엘이 막 폭격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는 지금 엊그제도 몇백 명 죽었잖아요.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켰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기독교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더 때려 부셨을 거예요. 휴전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져 있던 예수 상이 고꾸라 박혀서 망치로 있잖아요. 콱 내리치잖아요. 유대인 병사가. 그런 걸 보고 여러분 제발 현상적으로 유대인 그러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뭐 레바논의 그 교회가 거기 기독교 마을이 얼마나 진정한 기독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주가 판단의 중심이시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상 걸어놨다고 무조건 기독교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거 말씀드려요? 오히려 유대인이 더 예수를 지금도, 그거 여러분 같으면은 어머 예수상, 아무리 영국교회도 예수상 어떻게 함부로 그래 그럴 텐데, 걔네들은 대가리부터 꽂아놓고 망치로 묻히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증오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을 봐서는 여러분들은요, 개 중에 개인 거예요. 동양인의 뭐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라고? 가장 저주스러운 존재가 여러분이라니까, 유대인 측에서.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받아 때려 죽였을까. 그러니까 율법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징그러운 존재인 거야. 지렁이보다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냥 밟아 죽여도 괜찮은 거야. 아무런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화합이 돼요? 그런데 그 문자적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을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요, 12제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처럼 말도 안 되는 데 태어나서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던 여러분이요,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뭐 교회다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존재들 중에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은 문자적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1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이쪽은 원 감람나무고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로 했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설명하시려고. 야, 니들은 다 돌감람나무인데 나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다 접붙임 받은 거야를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전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탁 하나로 연합되면은 같은 구원의 열매를,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굳이 유대인 이방 가르친 거지. 아니 에베소서에 뭐라고요? 막힌다면 허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러분들도 문자적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참 이스라엘 되고, 저들은 문자적 유대인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을 증오하는 점에서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천국은 문자적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이라 무조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그냥 내가 이 땅에서는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뿐이지, 저 천국에서 어차피 다 같은 교회다. 여기내서 역할놀이 하는 거야 그냥. 누구는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러나 뭘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피로만 하나 되게 하심. 아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저 유대인들하고 우리도 이게 뭐 화합하자 안 되는데, 전쟁도 누구 한 명은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전쟁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골이 너무 깊어요. 안 된다니까요. 뭐 평화조약 맺고 뭐 하나 돼보자, 선의 선자, 아무리 올림픽 100번 열어봐야 절대 안 돼요. 화합은커녕 인종차별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고 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 자리 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인 자리 가 있잖아요. 정말 사정없이 깔아뭉갰을 내가 종자였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거기다가 그 종자가 뭐 좀 배웠네 그러고 영어 좀 한다고 그러고 만약에 뭐 학식까지 있었잖아요. 얼마나 깔아뭉개겠어요, 전 세계를요. 그러니까 인간끼리는요, 이 어차피 같이 밥 먹고 뭐 살아봐야 7, 80년이고 맨날 화장실 가고 똑같은데 지들끼리 안에서도 갈라치고 앉았어요. 난 백인이다, 넌 뭐 동양인이다, 난 유대인이다, 너는 뭐 한국인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골은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 그냥 저 죄인들하고 그냥 다 죽여서 지옥 보내셔도 그게 맞아요, 원래. 그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뭐다?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하는 게 원래 공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을 절대로 이뻐하시고 내 아들피까지 뿌려서 살리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려면 아들피가 필요한데 그 귀한 아들피를 왜 뿌려요, 엉뚱한 데다가. 아니, 내 사랑하는 개새끼의 피도 내서 저 원수를 살리기가 싫은 게 인간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고 아들 피를 주시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그거 이미 싸가지가 없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는 뭐다? 여러분을 다 원래 지옥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에만 비춰봐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거든요. 다 이미 타락했거든. 선민 이스라엘도 다 지옥 보내줄 판인데 여러분은요,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건 뭐 인간사를 봐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우주보다 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본질상 안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뭐랬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면서부터 죄인, 나면서부터 더러운 흙덩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럼 내 자녀도 아닌데 뭐하러 살려요? 내 하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까지 뿌려가면서.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예.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메우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밖에 없다. 그거를 처절하게 배우라고 지금 이 모든 거를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까지도. 그럼 여기 오늘 본문의 37장에 26절에 뭐라고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건 영원한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곧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뭐 인간끼리 손에 손 잡고 뭐 좀 해보자, 하나 돼보자가 화평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셨다는 건 그 담이 가리키는 바 진정한 담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 담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부자가 있고 저 나사로가 보여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분명히 보이는데 절대로 서로 오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말하는 그거. 근데 여러분도 다 뭐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여러분도 다 부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다 부자였으니까. 어떤 부자? 내가 왕이다. 나를 위해서 살던, 다 나만을 위해 살던 부자였잖아요. 여러분들도 원래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편이 아니라 부자 편에서 원래 나사로도 지옥이었고 여러분도 원래 그냥 지옥에 이렇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 건지셔서 옮기신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편으로. 그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걸 화평.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 표현, 언약을 설명하는 표현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2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게 바로 화평의 언약이고 요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요 화평, 여기 제가 보기엔 37장 뒷부분에 다 나왔어요. 성경의 모든 중요 요소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언약 나와 있고 그 언약을 또 뭘로도 설명해요? 내 처소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럼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집으로 만들어줘. 하나님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신다는 거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삼아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네. 그게 영원한 언약이네. 그게 화평의 언약이네. 그게 연합이네. 그게 구원이네. 다 나왔잖아. 이게 새하늘 새 땅. 이게 다윗의 왕국이네. 진정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 이거 계시록에도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냥 사도 요한은요, 요거 그냥 도장 찍으려고 살려두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도 본 거를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특별히 21장 22장에 요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사 예루살렘이고 우리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 그럼 그 다음 장 38장 곡과 마곡 전쟁 지나서 40장에 뭐 나와요? 드디어 에스겔이 50세 됐을 때 그 30세에 말씀 받아서 50세에 마무리하잖아요. 그 50세 때 받은 말씀이 뭐예요? 40장부터 이어지는 하늘에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막 처음에는 발목, 무릎, 막 허리까지 차고 막 그런 거룩한 강이 흐르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지 않습니까? 그 성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본 성전도 요한계시록에서 요 사도 요한이 본 게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에스겔은 50세까지 굳이 살려두신 다음에 성전 환상을 굳이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 환상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40장 이후로 주셨겠지만 그게 없다 손 치더라도 이 37장의 성소가 혹시라도 에스겔서가 37장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요 성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동일한 그 성전 말하는구나. 하늘의 그 성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성전 환상까지도 보여줬는데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지. 그것까지 받고도 못 깨달으면.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말씀이 나온 김에 돌다리 두드리듯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눌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드리지만 제가 요 근래에 그리고 오늘도 제가 뭐라고 언급했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계열의 동일한 말씀들이다. 모세는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모세는 그저 율법을 받은 자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들이 무슨 선지자고 예언자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들 다 예언자이고 선지자 그랬잖아요. 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자들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뭐라고요? 모세의 그 법전, 특별히 신명기 법전의 그 신명기 그 관이 역사관이든 예언 선지서관이건 그게 계속 그것을 뿌리로 해서 이어지는 게 모든 역사서이자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토라, 느빔, 케투빔 나눌 거 없어요. 우리끼리 나누는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요즘 또 자세히 나누고 있었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기원 후 90년의 얌야에서는 다니엘서가 그들은 예언서로 넣지만 죄송합니다. 그들은 그거를 성문서로 넣는다고요. 그냥 시편이랑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70인역 그 순서에 따르면 우리는 다니엘을 선지서로 두잖아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 타나크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다니엘서가 성문서로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잡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분류는요, 인간이 분류는 큰 의미 없어요. 다니엘이 성문서다, 아니다, 예언서다 이런 거 의미가 없다니까. 예수님도 또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시편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모든 말씀이 공의 66권 다가 역사서이자 율법서이자 예언서이자 묵시서인 거예요. 다. 우리가 임의대로 시편은 그냥 시로 보이니까 성문서다. 시들의 조합. 문학적으로만 나누고 장르로만 나누고 이럴 게 아니라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구약의 그게 시편이 됐던 예언서가 됐던 니들이 분류하기 나름이지만 그 모든 거는 토라부터 해서 모세오경부터 해서 그건 다 나를 가리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란 주제로 다 하나잖아요. 그럼 인간이 막 갈갈이 찢어서 분류해놓고 그걸 신학적으로 이게 그렇고 마서 그걸로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공부하면서 그걸 박사 석사 받는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간의 노름일 뿐이고
인간의 지식 자랑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다 성경,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겉으로는 역사서로 보이고 겉으로는 성문서로 보이고 뭐 시집으로 보이고 뭐 역사서로 보이고 묵시서로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다 말씀이라는 계명 통틀어서. 참고로 좀 타나크라고 그러죠. 타나크는 좀 전에 말씀드려도 기원 후 90년경에 유대인들이 긴 시간 고민했던 거를 90년쯤에 딱 종결 지으면서 구약의 24권만을 정경으로 하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70인역 번역한 자들에 의해서 39권이 된 거예요. 근데 24권이나 39권이랑 같아요. 근데 그러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구약이 24권이었다니까. 24. 그것도 아들의 숫자예요. 근데 그거는 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뭐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로 나눠서 그렇지 원래는 다 하나였다는 그게. 상하로 안 나눠 있고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24권 이렇게 돼 있던 건데 그거를 70인역 번역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그거를 상하를 다 구분해 놓고 사무엘도 상하로, 역대기도 상하로, 열왕기도 상하로. 그래서 39권이라 하는 것뿐이지 원래는 24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창세부터 말라기는 원래는 39권이 아니라 24권인데 정통 유대인들이 야 요것만이 24권이든 39권이든 요게 성경의 한 범주는 우리가 따라요. 그런데 순서는 유대인들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한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요. 그 증거가 뭐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게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다 흘리겠다. 의인의 피를 할 때 아벨은 창세기, 사가랴는 역대기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 순서는 창세부터 역대기구나. 그게 24권이라는 거예요. 39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순서를 70인역 번역가들이 한 대로 창세기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라기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두 개 다 허락하셨어. 역대기로 끝나는 구약,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 다 허락하셨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게다가 이것도 뭐 얘기가 나와서 언제 또 사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각설하고 중요한 얘기만 해드리면 여러분 사해사본은 기억하셔야 돼요. 1940 몇 년입니까? 베두인 목동이 그 사해 지역에서 동굴에서 거기가 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고대 사본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레닌그라드 사본, 저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에 러시아 수도였잖아요. 거기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가장 오래되고 거의 성경의 구약의 39권을 다 간직하고 있던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히브리어 성경이라던가 그 해석 주석들이 다 그거에 기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기원 후 10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00년 전 성경이지만 아니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도 1000년 이상 지나고 난 사본을 솔직히 비평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정말 예수님이 보시던 그 성경이 맞을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오래된 사본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 사후에 1000년이나 지난 성경이 제일 오래된 사본이었던 거예요. 원본은 원래 없고 성경은. 그나마 한 몇백 년 전인가 알레포 사본이 있었는데 그거는 알레포는 지금의 시리아의 그 알레포입니다. 거기 있는데 여러분 1948년인가 이스라엘이 딱 정식 국가로 유엔에 등록되니까 거기에 있던 아랍인들이 열받아갖고 그냥 전부 다 그 알레포 회당으로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가서 불질렀거든요. 그때 그 알레포 회당에 있었던 사본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거의 다 불탄 거예요. 반 정도가 불탔어요. 반 좀 더 남았나? 그래 이게 권위를 확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겨우 가서 구해온 거예요. 불타다 남은 거를. 그 유대인들도 대단하죠. 그거를 예루살렘에다 지금 갖다 놓고 이렇게 뭐예요 이거 잘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아니 이게 원본도 없고 사본인데 이게 예수님 보시던 그 당시에 그 구약이 맞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야 그 얘기가 이게 그냥 이게 허구 아니야 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야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지만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사해사본이
그 천년의 간극을 넘은 거예요. 거의 예수님 당시의 걸로 그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유대인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소락파 이런 유대인들은요, 그 성경을 필사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이거를 여러분 성경을 필사를 했는지, 몸을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필사하는 건 물론이고요, 오타가 없게 하려고, 틀린 게 없게 하려고 치밀하게 서로 이거를 체킹하면서, 크로스 체킹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알레프가 몇 개 쓰였는지, 또 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만약에 단 아도나이 그러면 그 단어는 몇 개가 쓰였는지 다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너무 치밀하게. 지금의 AI도 못할, AI에 버금갈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사본 발견된, 사회사본이 쓰여진 그 당시에서 1000년이 지난 레닌그라드 사본을 봐도 거의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몇 군데 오탈자만 있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딱 드러난 거예요. 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회사본 53장 진본도 봤어요. 그 용산 거기 지금 박물관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저 신학생 때 그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박물관이 몇 번 공개 안 하고 다른 나라 안 보내요 절대로. 그거 실쿠가 다 소실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조각조각 난 그 두루마리로 이사야서 53장, 특별히 그 사회사본은 이사야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 증거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언급하셨던 그 성경이 맞다. 우리가 그러한 좀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다니까요. 성경을요. 에이 뭐 이거 성경 서점 가면 사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이 모든 성경은 이게 뭐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나눌 게 아니라 이건 다 하나의 말씀이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익히고 나서 뭐라고 설교했어요? 그 설교잖아요. 쭉 3장이 그 이유가. 그런데 특별히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신명기 18장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뭐라고 설교했느냐? 22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랬어요. 모세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구약을 그대로 신명기를 인용한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모세는 뭐 지도자고 뭐 율법을 받은 자를 떠나서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프로페테스. 그럼 두 증인은 뭐예요? 두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1260 동안 예언하는 자. 그럼 두 증인은 두 예언자네요. 그럼 두 증인은 두 예언자고 두 예언자는 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 하나 된 교회. 그럼 여러분도 예언자잖아요. 그럼 모세가 선지자예요. 모세 당연히. 왜요? 그럼 모세도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구나. 모세도 태어난 것만 구약 때 태어난 거지, 이스라엘에서. 그렇다고 모세만 대단한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선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선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유 나는 그냥 권사예요 이게 아니라, 난 집사예요가 아니라, 권사 집사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오래 참음과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게 당연하게 돼요. 그건 내 삶 아니에요. 선교사만 하는 거죠. 이따위 말을 안 하게 하시려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끌려가신단 말이에요. 오래 참아야 되는 삶으로. 진짜 죽겠어요. 진짜 왜 언제까지 참아야 돼? 열불이 터져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좀 성격을 좀 혈압약 같은 걸 안 먹어도 되도록 좀 온유하게 해주시던가.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역시 선지자된 베드로가 선지자된 모세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를 들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구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함께 읽으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선지자, 아니 지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참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개혁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 이걸 당연히 어떻게 읽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구나. 지금 제 해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해석이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의 그 궤를 이어서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도 그 참 선지자를 품은 하나의 모형적인 선지자인데 너희들 다 모형적인 선지자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진짜 선지자가 올 거라고.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 안 듣잖아? 신명기사의 표현을 하면은 너희 뭐라고 했더라?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사 지금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서. 왜냐면 표현이 약간 다르거든요. 신명기 18장과 사도행전 23장이. 18장에서는 안 들으면은 뭐예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냥 이건 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밍밍하죠. 참 선지자가 올 건데 모세의 궤를 이어서 모세가 가리키는 바 참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니들은 벌을 받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3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멸망할 거다 그래요. 더 강화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약 중에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오버해서 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재해석을 해서 확증해 주잖아요. 그거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야. 베드로의 설교였다니까요. 참 선지자는 예수야. 그의 말 안 듣잖아? 그의 사랑을 안 믿잖아? 끊어질지어다. 멸망받을지어다. 지옥 갈지어다. 라고 했다고요. 이게 잔인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설교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 그럼 설교의 원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복음을 안 듣잖아? 너 그냥 영원한 지옥이야.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요?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들을 거짓 선지자가 그래요. 선지자의 계열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증거를 대드릴까요? 같은 신명기서 뒷부분인 3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의 이제 모세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물론 혈기 왕성할 때 같지만 하나님이 120세가 돼도 눈도 멀지 않은 모세를 팍 죽이셨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복이라니까요. 혈기가 아직 120세인데 장정처럼 눈도 안 멀고 그럴 때 하나님 보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른 너 끝내자 너. 너 여기까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복으로 안 본다니까요. 아이고 그 고생 다 하고 그래. 가나안을 못 들어갔네. 가나안 들어가면요. 그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길래. 그 34장에 보시면 제일 신명기 끝장 아닙니까? 그럼 말 그대로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 아닙니까?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요게 신명기의 끝이에요. 신명기의 끝이 뭐라고 끝난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죠? 이건 예수 때 완성될 거라는 거잖아요. 물론 모세 이후로 선지자가 쭉 있었죠. 그런데 모세만 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고백은 뭐예요?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선지자가 맞아요. 그럼 여기만 봐도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특별히 호세아서 12장에서 뭐라고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럼 여기는 모세라고는 안 했지만 한 선지자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모세잖아요. 아, 그럼 모세는 선지자가 맞구나. 모세 오경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구나. 지키라고 준 게 아니구나가 맞잖아요. 그럼 율법서는 그냥 선지서였단 말이에요. 선지서. 그냥 단순한 역사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데려온 모세를 막 책망하죠. 아유, 남사스럽게. 쥐들이 뭔데? 아니, 모세가 그 단순히 그냥 젊은 여자 데려온 거예요? 구스 여자는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예쁜 여자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다 그런 구스 여인 같은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구스 여인 같은 자들 중에서 한 여인 교회를 택하여서 신부 삼으셨어. 모세는 그냥 모세라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늙음하게 젊은 여인 취해갖고 나는 우리 살려고 하신데 그거를 누가부터 그랬다? 손가락질했다? 미리암하고 아론부터 가족부터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현상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설령 모세가 늙음하게 좀 외롭지 않으려고 여인을 취했다 손 쳐요. 그래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편이라는 게 되면 어떻게 드러나요? 미리암 바로 나병 걸렸잖아요. 이 눈처럼 휘어졌잖아요. 막 그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줬으면 미리암 그냥 나병으로 죽었다니까. 나병 옛날 말로 뭐죠? 문둥병으로 죽었다니까. 그냥요. 저주 중에 저주를 받아서. 근데 이걸 가지고 네가 감히 주의 종을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의 종이란 것들이 또 이런 거에서 나는 뭐 해도 된다. 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에 다바크라는 거 갖고 장난친 요기 시흥 제자 비전교회 그런 인간들인 거. 그게 모세는 예언자였다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셨다? 야, 모세는 심지어 내가 입과 입을 맞추어서 명백히 말했다 그래요. 입 맞췄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을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대로 이렇게 입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그 정도로 모세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 그런 유대인들이 모세 하고 그렇게 모세 오경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인간한테 줬더니 그 모세와 율법도 악이 돼버렸잖아요. 모세 율법 하다가 예수님을 쳐 죽였잖아요. 진짜 그냥 입을 맞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내려왔는데 모세라고 하는 그늘과 모형에 갇혀서 예수를 죽이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태어나도 안 되는 인간 스스로는. 인간은 그냥 암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있다가 정수기가 온다고 하니까 시간도 좀 지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들 다 드린 이 이유와 의도를 아시겠죠? 조금 여기저기 주제가 퍼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두 증인을 잘 앞으로 또 이어질 계시록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가 어차피 두 증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더 확신을 얻고 믿음을 견고하게 위한 다 이게 작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37장을 좀 마저 마무리 읽고 마치면, 그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7장은 크게 두 환상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전반부는 마른 뼈 환상이고, 그럼 마른 뼈 환상은 우리 주일 말씀에 이어서 하면 뭐라고요? 마른 뼈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뭐로 설명하셨다? 36장에서는 맑은 물로 표현된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 그래, 물 성령 같은 거구나. 정확한 예가 뭐라고요? 에스겔서 36장과 에스겔서 37장. 그래도 물 성령이잖아요. 물 성령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에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 말씀 맞네. 그런데 물과 성령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합인 것처럼, 둘은 하나인 것처럼 물과 성령도 뭐라고? 하나라고요. 연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성령으로 읽어도 되고 성령을 물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걸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른 뼈 위에 부어진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루아흐는 단순히 성령 내지는 호흡 정도가 아니라 36장의 표현을 빌리면 그거는 맑은 물이구나.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 물은 당연히 우리를 살리는 생수고요. 그러니까 그 피를 그렇게 물로 해석해야지, 반대로 물을 피로 읽어버리면 그냥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살리는 물, 성령으로 이해 못하고 더 하위 개념으로 가면 그거는 저주. 그래서 출애굽 때 물이 피로 바뀐 게 저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그 저주를 계시록 11장에서도 뭐라고요?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의 일을 했다. 이건 다 같은 선지자들의 일이다라는 걸로 예로서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설명했다고 그랬죠. 거기서도 계시록 11장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두 증인이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한 거 보면 두 증인이 결국 모세와 엘리야 얘기네. 그러면은 우리 두 증인 교회면은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다 같이 교회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다 같이 두 증인, 주와 하나 된 연합된 성도, 신부. 당연히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언제까지 강조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안 믿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물이 피되는 거는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가짜들은 뭐라고요? 모세는 그냥 모세 얘기고 엘리야는 엘리야 얘기고 절대로 이거를 두 증인과 하나님과 나 이렇게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7장은 왜 읽었다고요?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 행위가 어디 나온다? 그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후에. 그러면은 그러네. 결국 36장, 에스겔서 36장 37장만 봐도 그 맑은 물로서 그 영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는 그 얘기나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나 이게 다 연합의 얘기였네. 이것도 어차피 구원 얘기였네 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한 화합을 넘어 손에 손잡고 이런 인본주의의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과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15절부터 17절을 좀 눈으로 봐주시면은 첫 번째 막대기가 뭐예요? 남유다를 상징하는 첫 번째 막대기.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가 하나 있으면 두 번째 막대기에는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을 쓰고, 쉽게 말하면 먼저 전자의 짝대기 막대기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두 번째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러분 쫙 쪼개졌잖아요. 로보암 때. 그 쪼개진 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한 쪼개진 거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유대인과 아랍 그 수준이라고요. 왜요? 그도 그렇게 그렇게 쫙 찢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타락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시하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왕 세우고 성전 세워놓고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마리아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예배를 회파시켰다가 어떻게 나중에 아수르한테 먼저 망하잖아요. 기원전 8세기에. 그러고 나서 이방인의 피가 확 섞였단 말이에요. 남유다도 나중에 섞이지만 남유다 입장에 봤을 땐 저건 진짜 개 중에 개인 거예요. 분리해서 나가더니 이렇게 아수르하고 섞였네. 저 이방 중에 이방하고 피가 다 섞인 거예요. 그런 게 전통이 계속 뿌리 깊게 내려오다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근처도 안 가요. 더럽다고. 분명히 예전에 같은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인데 그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까지 뭐 세겜까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몇십 킬로 안 돼요. 근데 거기를 개로 여겼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고 살짝 떨어져 있는 같은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의 그 다른 데랑 피 섞인 것도 그렇게 개 취급을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여러 번 보면 어떻겠어요? 개도 아닌 거예요. 개도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도 무시했는데. 그래서 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둘의 상징이죠. 이 두 막대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에스겔아 선지자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럼 이게 당연히 뭐겠어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반목하고 있던 두 나라의 연합. 그런데 이거 정도가 아니라 그 해석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24절 25절에도 나온 것처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 다윗은 이미 옛 조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신약의 언어로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라고 했지 그게 역사적으로 올 예수라고 몰랐을 테니까 당연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신구약을 다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이렇게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신 거구나. 흩어진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다스릴 참된 목자상. 그러니까 그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진정한 왕으로서만 허락되고 완성되고 인쳐질 언약이 뭐예요? 화평의 영원한 언약. 메리트는 베리트인데 샬롬과 올람의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깨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는 신랑과 하나 되는 우리. 인간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져요. 찢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지난주에 다바크라는 언어 설명드렸죠. 다바크. 그러면 그거는 뭐 연합하다. 그거야말로 연합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 인간들 뭐라고 그거를 연합하는 걸 부부관계 뭐 남녀간의 관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동물적인 해석을 해서 그 짓을 진짜 했잖아요. 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박은 뭐예요? 부부간의 연합, 하나됨을 넘어서 그게 원래 1차적으로 악교풀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가 딱 붙잖아요. 그거 어떻게 떼나요? 우주의 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는 높은 수준으로 계속 가지. 아니 한번 붙은 거를 쫙 찢는다고 그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놓는다고 원상복구 돼요, 안 돼요? 갈갈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고 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나서 이게 예쁘게 쫙 찢어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돼서 그냥 원상복구 되는 게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서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한번 부부로 됐다가 이혼 도장 쾅 찍고 나서 그게 그대로 결혼하기 전처럼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상처가 남고 아픔이 남고 과거가 남고 다 남는데 인간 사이도 그럴진데 하물며 아니 어떻게 이혼한 부부가 그냥 이혼했다고 감정도 그냥 싹 돌아가고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들도 남아있고 그 상처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악교풀처럼 착 붙어있다가 이게 우리 죄로 선악과 배음을 그에다 찢어진 거죠.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게 부부 사이의 이혼으로도 설명하시려고 실제로 부부 사이의 이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 이혼하고 하나님과 이혼된 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면 이건 원래는 우주의 법칙으로는 뭐예요? 아무리 이거를 다시 붙인다고 해도 뭐 최고급 풀을 가지고 본드를 가지고 뭐 다시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다시 예쁘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언약까지 주셨다? 다시는 너희랑 안 찢어질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저 고멜처럼 저 음란한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헵시바 뷸라 삼아서 내가 영원한 나의 신부로 만들 거야. 그 헵시바가 그죠? 뭐 이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뭐 결혼한 여인, 또 다시 기쁨을 회복한 여인, 뷸라도 그렇고 그런 의미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고 창녀와 같은 너희들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소박맞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쫙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다바크를 이해하셔야지 어디 감히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결국은 요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은 우리와 영원토록 결혼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혼인하신 상태로 영원히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